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자녀를 쳐다보는데 참 한심스럽다, 답답하다,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가 좀 더 똑똑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괄호 열고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괄호 닫고 참 한심스럽다,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좀 더 싹싹하고 재빠르면 좋겠는데 아주 느려 터진 미련 곰탱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좀 더 열심히라도 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게으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성격도 안 좋고 고집은 무지 세고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점점점점.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흠잡고 흉잡으려고 하면 아마 몇 날 밤을 새서라도 얼마든지 할 말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부모일 겁니다. 우리나라 4인조 여자 걸그룹 가운데 21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걸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글리, 영어 단어예요. 어글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 가사가 부분적으로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밝게 웃어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노래를 불러보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 난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환하게 웃어볼 수 있을까? 또 화가 나. 왜 늘 완벽하지 못해? 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향해 탓하기만 해. 여러분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어느 날 한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가 실제로 이런 생각에 푹 빠져서 어깨는 축 늘어져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늘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고 의기소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말하기를, 그래, 너 못났다. 넌 정말 어글리해. 그걸 이제 알았니? 넌 볼수록 밉상이야. 어쩌다가 우리 집에 네 같은 게 태어나서 너 같은 건 없어져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아무리 못나다는 걸 알아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넌 정말 그래 그렇게 못났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상해도 그래도 사람이 얼굴만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다. 몸매 좋다고 다 잘 살고 이쁜 거 아니다. 너도 충분히 아름답다. 너도 잘하는 게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쁘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었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다 보이지 그게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수준인 걸 어떡합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그나마 건강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살았다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한다, 다그친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도 못했던 걸 자녀들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듭니다. 한 번 더요. 내게 힘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듭니다. 사람은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인격이 뒤틀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인격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모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 모남이 있는 사람들이 앞집 아저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몇 사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그 단 몇 사람이 어려서부터 끼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일생의 인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지. 자녀 문제와는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비판, 비난, 태도에도 같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인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에는 기독교 전문 리서치 그룹이 있는데 바나라는 그룹이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 리서치 그룹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이 200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는데 제목이 나쁜 그리스도인, 원제목은 Un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비신자들의 6가지 부정적인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인은 위선적이다.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안일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타인을 판단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짧은 제목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과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이유는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교회를 모르거나 기독교를 모르고 그런 관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경험했거나 기독교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그런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들은 이야기는 고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서 확신하게 된 것들은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출간된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현실을 들여다보게 만든 종교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작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를 뒤로 읽으면 가나안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별명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300명을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라고 요약을 짓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거나 또는 다니지 않거나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올해 2017년 8월에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 있었고 그 포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조사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10명 중에 7명은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요인도 교회 성도들, 때로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험 또는 언론의 이야기들 또는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비리들의 이야기들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해 걸친 여러 단체의 리서치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비슷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또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 절대 다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의 실망과 비판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냐, 이것은 구분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간 사람 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실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또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말입니다. 그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남아 있어야 할 더 중요한 어떤 이유를 아는 사람 또는 깨달은 사람 아니면 발견한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신자다,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아니면 합리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한마디로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예를 들어 위선적이다, 안일하다, 타인을 판단하기 좋아한다,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인이니까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교인들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말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망스러운 기독교인의 모습이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도 그들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의 숙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특별히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을 요구해야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과연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기대인지, 아니면 도무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 힘든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 현실의 차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 우리가 뱉고 있는 말과 우리의 행동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차이, 그 차이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 그리스도인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오히려 이유가 된다는 이 역설적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가 가장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또 비판할 때 여러분 그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우리들도 심지어 그들과 똑같은 비판과 손가락질로 내 좌우에 있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이들을 비판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이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두고 비판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부모도 그 자식에게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여러분 형제와 부모로서 마땅한 태도일까요? 물론 자식들이 어디서 비판받고 오면 부모는 더 화가 납니다. 좀 인정받고 오면 좋을 걸,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히려 바깥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욕먹은 것보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상처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라고 비판한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지죠. 여러분 어려서 아이들을 바로 키우겠노라고 엄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다그치면서 책망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예배 빼먹으면 혼내면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중고등학생만 넘어서도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마 아이들이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와도 허용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바로 키우겠다는 욕심 가운데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아이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부모로부터 멀어진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고 있는 그 기대 수준, 잣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몇 점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준, 비판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뒤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살려고, 의도적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막 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는 산다고 사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특별히 신앙을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낭패감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당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게 살고 싶은데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저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내릴 수 있는 대답 한 가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병상련. 다시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동병상련입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왜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일만큼 폭력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훈계나 다그침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게도 다그침이나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컴패션을 가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생각이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런 연민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내 문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조금이라도 더 발버둥 치게 만들어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그런 발버둥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냉정한 말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죠. 세상 어디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내가 가진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굉장히 높고 거룩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는 구절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11장 45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이 있나요? 없나요? 흠이 있나요? 없나요? 주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답답하겠지만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가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 때문에 운전하면서 열받아 보신 적 많죠? 답답하신 적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가장 답답할 사람은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고 초보 운전자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운전 못하는 여성분들이 여러분 운전 한번 하고 길거리 나갔다가는 평생 들을 욕 다 먹고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나는 급한데 앞에서 자꾸 이렇게 얼쩡대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알짱된다 그러죠. 여러분, 뭔가 자꾸만 내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정말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런 우리도 언젠가는 초보 운전자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다 접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목회자로, 성경교사로 여러분 그렇게 25년을 살고 난 시점에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25년을 살고 났으면 이만하면 되었다, 나를 닮아라, 나를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은요 전혀 다른 논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완벽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믿지만,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삶은 죄 아래 팔려 있는 것 같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쉽게 말해 목사로 25년을 살고 난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막대먹게 살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는 일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자기 내면에 씨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량 없는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 땅 끝으로 꺼져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21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옛날에 보았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휘둘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짊어지고서도 그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마치 물속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오리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것, 밖에서 볼 때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 사실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에 까딱 잘못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표출되죠. 드러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앞뒤가 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거룩함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는 여러분 평생의 전투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의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와 여러분 대해야 하는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의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존재와 사명, 전혀 조화되지 아니하는 두 개.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하면 하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만 말을 하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현실적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 여러분, 이게 뭐가 맞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성도됨을 여러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지도 못합니다. 연약함과 성도됨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 앞에서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설 때 비로소 예수의 절대성을 더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의 유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 구원의 절대성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안에 있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순순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냐?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 죄라는 병에 오염되어 있는 환자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과 병원 바깥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병원 안에도 환자가 있고 병원 밖에도 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환자인 것을 진단받고 인정하고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스스로 돈 내고 시간 내요. 여러분, 병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병원 안에 환자고요,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치료에 대하여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알고 보면 둘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라는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라는 치료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더라도요, 퇴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자리 병석에서 여전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같은 병실에서 같은 싸움을 싸웠던 누군가가 아직 옆에 남아 있는 그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는 나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라고 말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인간도 안 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태어나셔서 우리 바깥에서 맛있는 밥이라도 먹어요. 아마 이러고 인사를 하고 퇴원을 할 겁니다. 같은 싸움을 싸워보았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더 잘 압니다. 사람 다 그렇지 뭐, 목사도 사람인데 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요. 근데 왜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쟁이들을 싫어할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도 환자이면서 환자 아닌 척하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척하고,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시고 남에게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 모양 그따위냐, 너는 왜 환자이냐, 너는 왜 온전하지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처럼 그 냉정한 눈빛, 말, 평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들이민다면 도대체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심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남도 힘들다.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면 저 사람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다. 나도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을 거다. 연약한 줄 아는데, 부족한 줄 아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찌를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내 연약함,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지적받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 인한 나쁜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면, 누군가로 인한 좋은 경험이 떠난 그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좋은 경험이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톨 남김없이 100% 지키며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어렵다.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도 어렵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만 가지고 살아도 아마 저는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을까,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인간미 있고 그러면서도 넉넉한 사랑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4번도 아닙니다. 70번씩 7번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면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여러분 들이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제시할 게 아니라 사랑을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저는 성경적 확신 속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만 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바람피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남의 죄만 들추어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들은 말씀과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바른 믿음의 길, 빛과 소금의 길 걸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래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연민, 컴패션을 가지고 손잡아 이끌어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때로는 업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길을, 주어진 인생을 일생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 구절들도 있지만, 여러분, 약한 자의 짐을 져줘라,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어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구절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성의 가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와 만나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할 때 여러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네,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도요, 기준만 제시하지 마세요.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준 정해놓고 사람 평가해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 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